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맨! Your light go through my life, restore exceeding joy. Your grace fell like the rain and made this desert land.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7월 30일 우리 7월 마지막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16장에서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시작, 다른 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며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사무엘상 9장에서 또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왕정 정치,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왕으로서 첫 왕이 등장하는 그 왕으로 이제 사울이 초대받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역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시내산에서 그 법도와 규례가 그 가치가 통치하는 신정 정치에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 인간들끼리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정치 형태가 어떻든 인간들이 무엇을 고집하든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근간이 된다면, 밑바탕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식의 통치 방법이 되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첫사람 이 사울을 왕으로 초대해서 이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그는 굉장히 이 작고 연약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그 겸손한 그 중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도 그런 마음이 그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좀 합당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왕이 처음 그 중심에 겸손하고 스스로 낮고 천함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사울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기회를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이것이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이제 욕심스럽게 교만한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온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이끌어야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그가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혜택은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책임지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의 태도, 처음부터 그가 그런 길로 빠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게 15장의 내용이었죠. 특히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명하신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의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마음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이 순종의 태도를, 이 삶의 태도를 보면서 사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시고 그 다음에 후회하시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실패하는 역사가 사실 이어져 오는 걸 우리가 살피고 있죠. 마치 그래서 이게 발전하는 역사가 아니라 후퇴하는 역사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땅이,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자꾸 실패하고 그런데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자, 그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가장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당신의 이 놀라운 일을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막 사람을 막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뜻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 진심을 잊지 않고,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부르신 사명에 따라 나아가는,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이 통치될 수 있도록, 이 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후회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한다, 전능한 분이 뭘 그걸 다 해놓고 뭘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면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도 말씀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들을 보는데,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다라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이 사울이 처음 겸손했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 스스로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태도의 결과 결국 하나님은 그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또 뭔가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기를 위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또 하나님이 찾으시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역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성경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장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도 그 사울의 아들 이 다윗을 뽑을 때 그 형제들의 그 겉모습만 보고 느낌을 따라 인식을 했어요. 그 딱 온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을 뽑을 때만 그랬다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뽑을 때도 같은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뽑을 때도 일단 그의 중심을 보셨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그 시점 그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의 집안에 또 어떤 사람이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나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성가시게 좀 생각하고 취급하고 별로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을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 연약한 막내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사울을 뽑으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보면 그 집안에서 가장 작고 하찮고 연약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을 택할 때나 다윗을 택할 때나 다른 점이 없이 결국 똑같은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겸손함. 뭔가 다윗이 특별하고 특출나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뽑힐 때가 똑같이 그는 그의 집안에서 아주 작았고 연약했지만 그 중심이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거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보면 무슨 신비한 힘으로 사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귀신 들린 듯이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예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곳으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삶의 순간마다 세속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져주실 때,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릇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살던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케 되고 양심과 영혼에 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순종의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이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뭔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사울이나 뭐 다윗은 똑같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공통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때요? 사울과 다윗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들을 계속 들어왔고 살펴보고 묵상했던 것처럼 충분히 좀 짐작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그 순간 어떤 현상적인 어떤 것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 있었어도 다윗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성령 임재의 증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때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굉장히 도전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케 하시기 때문에 강한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의 그런 반응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 들리든 뭐 직접 성경을 읽다 듣던 또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죄악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동안 아니라고 이건 죄인데도 분명히 하나님 말하는데도 아니라고 덮어왔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과거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회개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제 그 길로 나아가고 그 길로 서야 된다라는 그건 강한 도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느낌과 감각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블레셋 군대 속으로 들어갈 건지 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 들어갈 것인지 그게 성령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뭔가 불의한 걸 보고 온전치 못한 걸 볼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단지 그 당시 요나단이나 다윗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런 도전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상황과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의 민감한 영적 도전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떤 현상을 경험했느냐보다 중요한 성령의 임재 증거가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이 성령의 임재를 바르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심이 대충 숨겨지고 그런 어떤 이 거대한 다수의 힘에 눌려 있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진리 그대로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뭐 다윗이나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만약에 경험했다면 이제 저들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더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그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목숨 걸고 도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임재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울은 그런 임재 경험은 있으나 순식간에 이 사람이 변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동행의 삶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거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도 없었는데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산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 역사적 사건의 정황으로 볼 때 처음 왕으로 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암몬과의 그 전쟁 이후에 보니까 그의 중심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인정받고 처음 이제 수행하게 됐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위기 속에 이제 그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 급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정말 순종의 길이 필요했는데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요. 그에게 맡긴 왕으로서의 사명을 어쨌든 40년간 지속하게는 했는데 그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계속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내 사울은 자신의 욕심에 따른 그 교만한 삶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에 가보면 아주 비참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초대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가 들에서 뭐 양을 치면서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 뭐 칭찬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신경 쓴 게 아니라 그가 맡겨진 사명에 성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조금 우리가 시간을 좀 길게 이렇게 좀 연장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잖아요. 사실 뭐 다윗이나 사울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왕으로 인정받고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면서 빨리 교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는 직면을 했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빗나간 이 왕 사울 바로 옆에서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오해를 받고 도망자가 돼서 거의 뭐 20년 동안 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사울보다 많이 늦은 시기에 이 사람은 교만한 그런 상황에 빠져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둘 다 사실 무너지고 쓰러졌었어요. 둘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교만으로 무너졌고 다윗은 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얻으려고 했던 그 정욕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며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무너졌죠.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가 나서 그렇지 결국 둘 다 욕심대로 사는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똑같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윗은 나단에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섰던 거고요.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고 고집을 피우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핀 사울의 기사들 속에 잘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변명과 핑계는 되게 많은데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었고 뭐 말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 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바르게 돌아온 적이 없는 걸 볼 때 그는 말로만 떠들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을 계속 살펴나가겠지만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굉장히 철저히 회개하고 확실하게 말씀의 가치에 준해서 서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너무 축혀 올려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는 아주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 또한 사울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작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었고
근데 사울은 오히려 예언도 할 정도의 체험을 했음에도 다윗은 그저 아무 큰 적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 그와 함께 했다라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또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 순종하는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그 하에 할 일을 가운데 초대하여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순종을 해야 될 그때 다윗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의와 또 죄악과 싸우고 다투고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자신의 야망을 따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선택을 하고 뭔가가 잘못된 걸 알 땐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시는 이 16장의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다윗은 뭐 다른 사람들과 뭐 달리 특별해서 뭐 특출나서가 아니라 사울과 똑같은 조건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분별해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탓할 게 아니라 왜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일 텐데 왜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또 계속 보면 16장 14절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서 괴롭히게 했다 말씀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좀 이 문장이 아니라 좀 문맥을 통해 잘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인격적인 그 이 방법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슨 악한 영을 보내셔서 사람을 괴롭게 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먼저 유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결과가 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에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오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든 다윗에게든. 그 구약의 성령 하나님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은 무슨 다른 일을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교만하게 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뭐 하셨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울을 설득하시고 말씀의 길로 돌아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울 왕은 어떤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함으로 그 마음이 이제 화인을 맞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과 영혼에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는 상태, 거절하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이 변화와 무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주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마음에 부담 없이 이제 자기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 세상 가치에 더 휩싸이는 그런 삶이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는 어떻겠어요? 그 자신의 왕의 위치를 지켜내려고 또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지 않으려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이고 별의별 불안한 생각들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많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워서 복잡한 심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말씀대로 나아갈 용기, 권능, 통찰력, 지혜, 확신 등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그 어둡고 침침한 절망의 순간, 누군가 나를 모략하고 이 거짓말을 하고 비방한다고 해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바르게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축복을 누렸을 건데, 이제 그런 성령이 있다는 그의 생각은 어때요? 두려움에 빠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우유부단하고 의심과 근시안적 생각과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극심한 혼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상태를 한 주석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또는 이 정신병적 우울증, 창난증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의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꾸 극심한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누가 주변에서 음악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좀 써보자 한 거죠. 뭐 여기서 음악 치료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지금 스스로 불신하에 떠났어요. 그 잡다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인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삶에 그대로 노출돼서 원래 자꾸 연약했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큰 나라,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배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는 그게 정신적 이상으로 오는, 미쳐버릴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비록 최악에 있다고 해도 그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도 그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 말씀을 외면하니까, 성령을 거절하니까 어때요? 두려움과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뭔가 자꾸 잡다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잡다한 생각으로 염려가 많고 자꾸 뭐 복잡해지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러는 건요, 이거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너무도 작고 연약해서 스스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학력과 재력과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고 작은 모습이기에 그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고 의심하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사울처럼 정신질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물론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머지를 쉽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빼곡고 늙고 뭐 흙수저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젊고 금수저고 뭐 학력과 연줄 빵빵하고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고 높은 연봉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 누구라도 순식간에 사울처럼 돼가는 거예요. 자꾸 잡다한 것, 쓸데없는 것에 마음 팔리고 욕심대로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어때요? 교만 속에 살아가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말고 사울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16장에서 다윗이 택함을 받는 것 또한 그가 뭔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인해서 그가 거룩한 사명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보면 지금 같은 장에서 그렇게 똑같이 선택받았던 이 사울이 성령이 아닌 악령의 괴롭힘에 빠진 상태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보고 좀 비교하고 또 분별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7장에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마치 암몬 족속을 무너뜨리던 사울과 같이 온 민족들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예 군인으로 훈련되고 전쟁 경험이 많았던 골리앗과 비교하면 완전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승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는 블레셋과의 그 위기의 순간 결국은 그도 똑같은 상황에서 타협을 해버렸고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타협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보느니 그 거짓과 싸우다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강력 슈퍼맨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뭐 기도만 하면 대로가 빵빵 열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골리앗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게 아니고, 그런 골리앗과 싸우다 그러다가 내가 죽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단호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이게 쉽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요구를 받게 된다니까요. 사울이나 다윗이 만난 똑같은 위기의 순간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느낄 땐 직장에서 도태될 것 같고, 사업에서 망할 것 같고, 학교에서 뒤처질 것 같고, 친구가 끊어질 것 같고, 인맥 다 놓칠 것 같고, 왕따 될 것 같고, 마치 이 사회에서 사장되고 죽고 말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서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어둠 속에 우리를 빛으로 서게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보통 선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다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한 종교 규율적 삶을 원치 않으시는 걸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로부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삶의 의도와 그 뜻과 가치와 방법이 있으니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거죠. 사울은 그런 위기 앞에서 타협을 선택했고 변명했고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어때요? 우리가 만난 똑같은 위기 앞에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 대적하던 골리앗은 죽음에 처하게 되고, 다윗은,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왕의 역할, 그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의 언약 백성됨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거짓과 협박과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가치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 현장에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면 슈퍼맨처럼 모든 게 다 그냥 길이 열리고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현장 속에 기적도 없고 표적이 없어도 어떤 긍정적인 현상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실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떤 거예요? 다윗 같은 삶이죠. 다니엘과 같은 삶,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삶, 에스더와 같은 삶,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기에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 같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그런 길을 자꾸 걷게 돼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울을 닮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다윗으로 가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또 사울처럼 되어 있는 우리를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계속 삶을 통해 말씀의 이 가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에 충분히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약속을 어기면 이게 그에 해당하는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하지 말라 한 부모님의 분명한 뜻을 어기고 뭘 범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변명이 나온다고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명과 핑계, 거짓말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조차 죽이려고 하는, 나는 이 모양인데 왜 넌 그래?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길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 밑에서는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사울 스타일의 사람들 밑에서는 용맹했던 장수들도 졸장부가 되고 약골이 되고 갇히게 되죠.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버금가는 인물이 사실 있었죠. 그때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활동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또한 우리가 볼 땐 다윗의 버금가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의 그 14장에서 볼 때 그 수많은 블레셋의 전차와 마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관 한 명과 홀로 적군 속을 향해 달려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똑같은 거예요. 그 적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불시 역할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요나단이 지금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사울 밑에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점점 작아지는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을 겁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결국 뭐예요? 다 같이 숨어있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삶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바르게 서려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싹쓸 꺾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타협의 태도, 변명의 태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자기만 최고가 돼야 된다는 이 사고는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억누를 정도로,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로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삶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충성된 신하 다윗을 이제는 대놓고 죽이려고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권력이 있는 동안 내내 다 그냥 죽이고 그냥 짓밟는 그런 일만 하고 다녔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고 변명하며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침몰하고 무너지는 삶이 되고 맙니다.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고 변명을 하다 보면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불순종의 삶이 워낙 고집을 피다 보면 이게 옳다라고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느낌대로 각색하고 바꾸어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교회와의 약속을 지킴에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약속을 지킴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청년들이 젊게 생기는 정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이게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결국은 계속 이 핑계와 변명을 더하고 더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지금도 동성애를 주장하던 사람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앞에 그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잘못 오해하고 이제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이걸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의 타협과 약속을 어기는 이 불순종의 삶은요. 그래서 계속된 타협과 변명을 계속 불러오게 돼 있어요. 한 번 터진 구멍에서 나오는 물을 손으로 막을 방법이 없듯이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는 삶이 이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13장에서 조금 그렇게 타협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의 삶은 댐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삶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다가 마지막 31장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른 삶을 살았던 다윗은 17장에서 이 목숨을 건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점점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더더욱 성장해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목숨을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왕이 되는 그 시기까지 그 도망자와 광야 이 상황, 도망 생활에서까지 다윗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그래서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왕의 마음을 준비하죠. 그의 도망자 생활은 오히려 왕다운 그의 모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그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진 목숨을 내놓고도 믿음을 선택하는 이 삶의 태도가 그의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를 오히려 강하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찾고 있던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태도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태도가 바른 믿음, 바른 선택인 거예요. 그런 선택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이런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다윗처럼 여러분 위기를 만날수록 강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을 뭐 변화시켜달라, 이걸 바꿔달라, 하나님 공격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피하고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 축복을 누리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파도를 잘 타는 사람, 절대 파도에 빠져 죽지 않는 사람은 그 파도 타기를 할 때 그 파도가 거대할수록 더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똑같은 거죠. 자, 그런 이야기. 17장에서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타협이 아니라 믿음대로의 말씀대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자, 18장은요.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애매모호한 관계가 나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뭐 한꺼번에 죽거나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존재해야 됐기 때문에 전부 다른 그 마음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함께 공존해야 되니 애매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죠. 골리앗을 믿음의 힘으로 무너뜨린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 같은 경우는 같은 과였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존경하죠.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반면에 사울은 이미 마음이 틀어진 사람이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하면서 적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의 소문이 온 나라에 금세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될 때 백성들이 이 군대들을 향해 막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사울보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이는 그런 환영식을 해준 거예요. 이런 광경을 사울 왕 거기에 리더가 이걸 보면서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그것 때문에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런 노래를 듣고 자기가 정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썼는데 백성들이 저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걸 보고 나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서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지금 앞장에서들 살펴왔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야망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의 태도가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 벌어지는 간에 이제 그거는 그를 각성시키고 바르게 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폭발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또 다른 결과의 하나뿐이라는 거죠. 악한 삶의 뿌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악한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 그 블레셋 전쟁에서도 그랬잖아요. 사실 아들 요나단을 통해 그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시기하고 질투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사울의 생각에 시기와 질투의 생각 미끼를 자꾸 던져넣어서 그런 삶의 태도에 자꾸 이제 슬슬 이제 더 이 죄악된 것을 던져서 결국 사울의 이 불안한 믿음의 태도가 완전히 사명을 잃고 그에 맡겨진 사역의 시간 동안 사람과 경쟁하고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와 경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신적 질환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내 안에서 시작되었던 외부의 자극으로 시작되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생각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공간은 어떤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인데도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쉐어 공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전부 우리 생각이라는 생각의 소스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사울의 경우는 이 사울의 생각에 사탄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생각들을 계속 비교의 그 생각을 뿌려놓은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어때요? 비록 생각이라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거냐 아니냐는 바로 각자 자신에게 달려요. 그게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 어떤 생각을 부여잡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기 것으로 그 불신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이제 마음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해도 이제는 그걸 내가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그 주체가 내가 되고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을 던질 뿐이라니까요. 그럼 그 거짓말을 듣고 행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지금의 사울처럼 남과 비교되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양육하고 숙성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즉시 털어버려야 돼요. 깊은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쓸데없이 깊은 생각이 많으면 그건 그냥 버려도 되죠. 생각 없이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울은 동료의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그럼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그런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마음에 품으니까 그 반복적으로 생각하니까 겉으로는 아주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윗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다윗으로 더불어 시기와 질투의 전쟁으로 아주 빠져들어 버린 거죠. 그 생각 끝에 막 자기 생각에는 이미 다윗을 뭐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쪼개 죽이고 뭐 수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생각이 현실화돼가지고 진짜 자기의 그 이 정신적 질병을 도우려고 이 음악을 연주해주는 다윗에게 그냥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생각을 곱씹다가 그 안에 가득 찬 생각이 겉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쓸데없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주체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소스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길 바랍니다. 사탄에 믿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8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직접 그가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신을 되돌아봐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을 제거하면 자기가 가진 이걸 지킬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믿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꼭 뭐 이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러잖아요. 뭐 가정에서나 뭐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치기와 질투의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직장, 사회 어디서나 누군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의 수고와 헌신을 하면 그걸 보고 막 칭찬하고 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질투하고 혼자 생각에 빠지죠. 겉은 하하 웃고 칭찬하는 이 박수를 치는 것 같으나 이미 중심이 다 빠져버린 사울과 같이 이상한 생각의 전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멸해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남을 죽이기 전에 자신을 죽인다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황폐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복수와 이런 비교의식과 여러 가지로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마음의 어떤 그 중심을 놓칠 때 밖으로 확 튀어나와서 그게 살인이 되고 그게 미운 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앞서 나서서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지휘봉을 잡아야만 웃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전혀 협력이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그래서 그 팀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 앞에 자꾸 이간질을 하고 쓸데없는 미움의 전쟁을 하게 만들죠. 누군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좀 배우고 닮아가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누군가 먼저 앞서서 팀을 이끌고 헌신하고 있다면 기꺼이 그 이끄는 사람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른팔 왼팔이 되어주고 함께 협력해서 선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에서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이 애매모호한, 특히 사울의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내 안에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잘 되돌아보고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마음, 정말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배울 걸 배우고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나오는 내용들 다음 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늘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산다고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내받은 삶의 현장은 거친 파도가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자기 것을 덧붙여서 좀 찌그러진 세상을 만든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파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불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불의함 이런 것들을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치 이 세상은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 사람이 마음으로 결국 그 사탄의 거짓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사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끼를 물어버린 물고기가 돼버렸으니 그저 그 사람이 침몰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 걸 봅니다. 가족과 싸우게 만들고 성도와 싸우게 만들고 친구와 싸우게 만들고 결국 그래가지고 침몰해가는 거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생각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생각을 하고 말씀에 근거한 마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세상에 쓸데없는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것 갖다 쓰레기를 집어넣다 보면 결국에는 종말로 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정신적 고통과 그 스트레스를 떠나지 못해서 결국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된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생각들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이 확고해지면 이제 다윗과 같이 광야 또는 적국 속으로 도망을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상황과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스스로 빠져가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나의 삶을 절대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 자극과 어떤 반응을 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이 평판들이 결국은 정말 내가 잘못해서 생긴 그런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잘 분별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시나 그런 삶 속에 있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믿음의 길, 약속의 길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내가 안다, 믿는다면서도 항상 내 삶 속에 보이는 그 어려움들로, 어려워 보이는 것들로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아예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래서 주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 삼지 않고 생명을 세워가는, 하나님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부르신 사명의 일에 집중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30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26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에 한 번 5째 주일이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되새기며 우리의 사역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5째 주가 있는 달들이 있는데 이런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 더 집중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자신을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도록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거룩한 교회 되도록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잊지 않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사명의 현장을 감당해 가십시다. 2023년 7월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줌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함께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부모 되는 리더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 현장을 파악하고 서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들을 점검하고 함께 약속하고 다음 달에 나아갈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교회 소개반 모임이 다음 주일 9월 6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멜번시티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매월 첫 주와 둘째 주 모임을 가집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먼저 들으셔서 함께 한 교회에 소속되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 함께 한 사명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우리가 교제를 하는 로버트 화이트홀에 있는 스몰 룸입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예배당으로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30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의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믿음의 굳건한 마음과 이 어둠의 땅 속에서 밝은 빛되게 하는 축복의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래서 삶에서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한 명을 거는 자